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결정하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은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7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창조주 아버지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447장, 통합찬송은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2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인류의 3대 조상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첫째는 인류 조상의 아담이요, 둘째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 시대의 첫 조상이 되는 노아라고 알려주고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첫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선진이신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인간들이 흩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바벨탑 그 시대를 그대로 답습하여 달과 별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가 시작되었던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가정들은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의 고향이 영적으로는 우상 종교의 암흑시대요, 또 크게 부패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우르의 이름은 불꽃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르는 그 명칭 자체에서 불이란 말로서 불을 숭배하는 우상 종교 의식에서 생겨난 말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음에 그 시대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 시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중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후에 자신들의 혈육과 자신들의 가족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신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본문 12장 5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조카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동행하고 강제로 함께 나왔던 게 아니고 그들을 아마 설득하였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는 부부였기에 아브라함의 여정에 반려자로서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순종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부분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고자 동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와 같이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롯은 자신의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신의 보호자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부모, 형제, 친척들이 살고 있던 그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하셨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고 굳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상반부를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기 위해 아브라함은 앞날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에 대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결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겁니다. 따라서 갈대아 우르나 또는 자신의 고향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자는 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한다라고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없다손 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달려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들의 지혜가 된다라고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면서 정들었던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서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것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김으로 인하여서 삶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한 재산, 재물, 또 그 재산, 재물은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버리는 일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소행이지 결코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고향에 남겨두고 왔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떠났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얻은 사람들과 또 함께 갔습니다.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들였던 종들을 말합니다. 종들도 아브라함의 소유물이므로 주인들이 마땅히 돌보아 줘야 했기 때문에 얻은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얻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함께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일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란을 떠나는 그 나이는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75세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라고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큰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기다려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거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육체의 나라입니다. 우상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게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1절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다 화가 닥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번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애굽을 우상의 나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상을 의지하고 인간들을 의지하고 강함을 의지하는 그런 우상 상징하는 게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에 닥친 이 기근, 다시 말하면 그 기근은 무엇을 말합니까?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다 가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게 된 겁니다. 원래 가나안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만은 11월과 12월에는 비나 또 우기가 없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기근으로 어려움을 닥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이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련이 닥치게 된 거죠. 따라서 환경으로 인한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에는 우선 먼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유다 땅에 당시에 가뭄이 몹시 심할 때에 먹는 물은 물론이고 농사 지을 물이 없는 기근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범한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방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고 우리의 타락이라고 했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 죄, 이 죄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범하고 주께 그 범죄를 하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부르짖으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일 기근이 닥칠지 아니면 내일 재앙이 닥칠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시험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따르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화려하고 편안한 삶이기보다는 항상 고달픈 삶이 더 많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여인들이 해산할 때의 그 고통과 같다고 하면은 앞날의 삶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의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쳤다고 해도 미래를 향한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고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 고난은 육신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잠시 받는 것이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이루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 가운데서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한 자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고난이고 그런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지나면서 또 어려움과 시험을 지나면서 자격시험에서 합격하면서 자격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썩어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또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얻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는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해주고 알려줍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의 영적 기근에 닥쳤을 때 목이 마르고 영적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왔을 때 세상으로 향해서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영적 기근에서 목마르고 갈급할 때에 우리들의 영은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근심을 주지요, 걱정을 주지요, 슬픔과 아픈 마음을 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을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 시험과 걱정으로 영의 슬픔이 닥쳤을 때에 누가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잠언서 18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으로 상한 심령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 기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이고 종말의 시대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 기근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극심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을 바로 익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하는 지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영적 양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근에 닥친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영광 중에 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을 당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아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애굽에서의 세상 즐거움보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귀중한 영광을 만들어 나아가는 믿음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낙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로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 닥친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결과는 거짓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9절을 보면은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바로 앞에서 사레에 대한 미모를 칭찬함으로 바로가 사레를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꺼리낌 없이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궁으로 불러들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바로는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제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험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행하였고 애굽으로 내려갔기에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근이 당하고 육체적인 기근이 당하고 영적인 기근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항상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고는 시험이 닥칠 때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꿈을 경솔하게 형들에게 다 얘기하여 미움을 샀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 후에 요셉에게 닥친 모든 시험은 은총으로 바뀌어 결국은 총리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바뀌는 그런 은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기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비스도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험이 닥쳤을 때에 가나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발길을 옮겼습니다. 시험은 인생에서 흔히 닥치는 일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시험과 고난은 항상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 닥친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험과 고난이 당할 때에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 앙망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예배가 산 예배, 산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브라함이 기근의 시험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인생들은 고난과 슬픔과 시험이 항상 있을진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시대이고 때가 때인 만큼 과거에 우리가 봤던 그런 믿음들이 굉장히 엷어지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 생활 가운데에 고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자칫 실족하는 위기를 우리는 많이 겪고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에 실족된 자를 같이 함께 이끌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기근과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오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